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오늘 성가대가 언제까지 주님을 찬양하자고 했나요? 주님 배울 날까지, 천국 갈 때까지. 착한 모범생이 있었습니다. 장로님께서 다 듣고 계셨는데, 그렇습니다. 주님을 만날 때까지, 그리고 주 앞에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의 평생 입술의 고백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1월달 한 달도 찬양으로 승리를 했고, 또 2월달 새날을 맞이해서 2월달 한 달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찬양의 고백처럼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로 찬양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땅의 매일매일 순간 우리의 고백은 또 찬양이고 또 찬양이고 또 찬양입니다. 1월달도 찬양케 하신 하나님, 2월달도 어떤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지 예측할 수 없으나 하나님 안에서는 합력하여 또 찬양하게 할, 감사하게 할 놀라운 좋은 일들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한산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 하나님을 가슴에 새기며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용서함이, 말씀 가운데 치료함이, 말씀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말씀 가운데 형통케 하시는 역사가, 말씀 가운데 천국에 대한 소망이 채워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원망할 것인가? 감사할 것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느 시골 교회에 신학대학 교수까지 재직하신 한 목사님께서 부흥회를 가게 됐습니다. 부흥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한 분이 계시는데 영 표정이 좀 그러세요. 그래서 그 자제분들이 할머니 오늘 은혜 많이 받으셨죠? 라고 물었더니 할머니께서 아니 강사님께서 맨 속꼭지 족꼭지 그러는데 당최 무슨 말인지 몰라서 참 힘들었다. 아니 속꼭지 족꼭지가 뭐예요? 그랬더니 몰라, 내 귀에는 속꼭지 족꼭지만 기억나.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성도님들에게 소극적인 사고방식, 적극적인 사고방식, 소극적인 사고방식은 절대로 안 된다,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져라, 이런 내용의 이제 설교를 하신 거였는데, 이 소극적, 적극적이라는 단어가 영 이렇게 낯설었던 할머님에게는 웬 속꼭지, 적꼭지인가 이렇게 들렸다고 하는 아주 고전적인 유머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성경 속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소극적인 사고방식의 위험성과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붙잡아야 된다고 강조를 할까요? 이 소극적인 사고방식은 또 다른 표현으로 말한다면 부정적인 사고방식, 네거티브 띵킹이라고 말하는데, 모든 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미리 진단해버리고 그렇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런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모든 것이 부정적이니까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또 누군가에 대해서는 그 비난의 화살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심령을 선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극적인 사고방식은 파지티브 싱킹이라고 말하는데, 긍정적인 사고로 새롭게 대체될 수가 있습니다. 이 사고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똑같은 상황이에요. 나은 상황이 아닙니다. 똑같은 상황이지만 그 상황 속에서 바라다보는 시야가 긍정적이고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항상 밝은 모습과 희망과 은혜와 감사의 모습을 있기 때문에 늘 그의 삶의 미래 속에는 밝은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 전설처럼 들어온 예화 가운데 하나가 여기 물이 한 컵이 있다. 물이 있어서 또 물을 예화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이 있는데 조금 많이 있네요. 어쨌든 물이 절반의 컵이 있다고 하면 많이 들으신 얘기지만 잊지 말아야 될 이야기입니다. 이런 소극적인 사고,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디를 바라본다고요? 물이 없는 것을 바라본다. 반 컵밖에 남지 않았네. TV에서 화면에 보여주기 때문에 힘들어서 내려놓겠습니다. 없는 부분을 바라보면서 표정이 지금 어떻죠? 영 찝찝하죠?
왜 반밖에 없지? 불안하고 초조하고 누가 반을 먹어치웠지? 누군가의 비난의 화살을 눌러가기 때문에 마음이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불안하죠. 그러나 긍정적인 파리티브한 그리고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없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바라본다고요? 있는 것을 바라본다. 아직도 반이나 남아있네. 감사하다. 이게 왜 은혜인가? 그리고 기쁨과 행복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똑같은 상황이에요. 내가 형편이 안 좋기 때문에가 아니라, 또 내가 좀 저 사람보다 낫기 때문에가 아니라, 똑같은 반컵의 물을 보면서 어디를 바라보느냐에 따라, 어떤 생각을 갖냐에 따라서 그 상태와 감정과 미래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부시 대통령이 재임 당시에 최초의 흑인 국무장관을 했던 콜린 파월이라고 하는 두툼하게 생겼던 그 흑인 국무위원을 기억하십니까? 위원장을. 그 국무장관이 사실은 그의 평생에 늘 이 감사의 생각으로 무장하고 사는 사람이라고 소문이 나 있는데, 그렇게 된 원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젊은 시절에 아르바이트를 한 공장에서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공장에 가보니까 한 사람은 삽자를 옆에 끼고 계속 담배만 피우면서 일도 안 하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 내가 이런 데서 일할 사람이 아닌데 내가 어쩌자고 내가 이러고 있나 계속해서 투덜거립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람은, 한 사람은 똑같은 상황 속인데 그 삽을 들고 열심히 일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얼마 뒤에 가서 보니까 이 사람은 여전히 계속 줄담배를 피우면서 일도 안 하고 내가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닌데 원망 불평만 계속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열심히 일하던 사람은 보니까 삽자를 던지고 지게차를 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얼마 뒤에 가서 보았더니 그 원망 불평하던 사람이 안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 어디 갔냐고 물었더니 지금 병이 들어서 회사를 그만두고 공장을 그만두고 지금 집에 누워 있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열심히 일하다가 지게차를 운전하던 분은 목을 하나 봤더니 그 공장을 사서 사장이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콜린 파월의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것은 똑같은 상황 속에서 사람의 운명과 팔자와 미래를 바꾸는 것은 감사하는 삶이었구나.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똑같은 상황 속에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은 더 나은 미래를 선택하게 되는데, 똑같은 상황에서 늘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은 스스로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 사람은 흑인임에도 불구하고 늘 마음속에 그 감사의 신앙으로 무장을 해서 흑인이면서도 합참의장에 그리고 국무장관까지 가는 그런 위치에 많은 사람들에게 모델이 되고 샘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감사하는 삶에 어떻게 반응하시고 원망과 불평하는 삶에는 어떻게 반응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응하실까? 그 첫 번째 인물이 바로 아담과 하와인데, 성경을 읽다가 보면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등장을 하기 때문에 늘 먼저 만나는 게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너무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인데 안타깝게도 그 축복을 잃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로 31절에 보면 이런 은혜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주신 것입니다.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까지 주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전 이 말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형상과 모양과 생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완성하셨다? 별로 관심이 없으신가요? 우리의 완성은 하나님 주신 복으로 완성된 거예요. 그래 우리는 무슨 존재일 수밖에 없다? 복받은 존재. 스스로 내 가슴이 나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을 때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라고 창조하셨구나. 이게 내 운명이구나, 내 팔자구나,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섭리구나. 어떻게 해야 돼요? 가슴에 새겨 놓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라. 땅을 정복해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네가 다스리라고 하십니다.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어떻게 했어요? 준다고 말했어요.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고난뿐만 아니라 이 땅에 먹을 수 있는 모든 열매를 너에게 다 주는 너희가 뭐 해도 된다? 먹어도 된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이죠. 30절에 보니까 그래서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여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더라. 31절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더라.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은 어마어마하게 돈으로 계산하여 환산할 수가 없는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얼마 주고 받았나요? 공짜로, 은혜로. 혹시 여러분 먼저 계시던 곳에서 이 지구에 오시는데 얼마 주고 오셨나요? 혹시 얼마 주고 오셨나요? 돈 주고 오신 분 계신가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15절로 2장 15절로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말할 수 없이 우리에게 주셨지만 이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잊지 않고 살아야 됩니다.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야 되는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까지 주셨냐면 에덴 동산까지 주시는 거예요. 전 이걸 볼 때마다 베이비 샤워라고 하는 단어가 생각이 나요. 혹시 베이비 샤워 아십니까? 요즘 한국에서도 그거 많이 하는데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이 출산이 가까워지면 친구들이 다 모여서 막 적어요.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게 뭐가 필요한가. 그래서 이 친구 너는 유모차, 너는 기저귀, 너는 이거 애기 변기, 파우더, 옷, 신발 이런 것들을 다 같이 하나씩 모아 사주는 거예요. 미리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준비해 주는 거예요. 아이는 그냥 뭐 하기만 하면 돼요? 나오기만 하면 돼. 무슨 손 들고? 빈손 들고 나오면 딱 기다리고 있어.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내가 나가면 내가 어떻게 뭘 먹고 살지? 뭐 입고 살지? 걱정할 필요가 있었나요? 우리 걱정 안 했잖아요. 그냥 편안하게 나왔죠. 뭘 믿고 나왔어요? 엄마 아빠 믿고 나왔죠. 아담과 하와를 탄생해 놓고 하나님께서 그냥 너 아무렇게나 살아라가 아니었어요. 그들을 위해서 미리 에덴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낙원을 준비하고 그곳에 살 수 있도록 얼마 받고 주셨나요? 은혜로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또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임의가 뭐예요? free, 은혜로 너희가 값없이 먹어도 된다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이건 은혜로 주시니까 이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하는 그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면서 은혜를 잊지 않냐고 감사하며 살아가도록 하는 표시가 뭐냐면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는 먹지 않는 거예요. 내가 먹는 날에는 다른 말로 바꾸면 뭘까요?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가 원래 재수가 좋고 운이 좋아서 내가 이런 곳에서 살고 있는 거야 라고 스스로 생각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그것은 죽는다는 얘기는 그 모든 은혜가 공급이 끊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는 또다시 홀로 남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뭐냐면 그 은혜와 은턱을 잊지 말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4절에 6절에 보면 사실 뱀은, 사탄은 우리에게 무엇을 우리에게 유혹을 하냐면 그 은혜를 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은혜를 저버려도 너 죽지 않아.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은혜를 저버린 오히려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 선악을 스스로 판단해. 자기 스스로 이게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6절에 봅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누구 보기에? 내가 보기에. 그리고 그걸 먹으면 누가 지혜로워져요? 자기가 지혜로워지고 자기 욕심을 채울 만한 탐스러운 걸 보였어요. 여기서 이미 자신이 주인 되기로 작정한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다른 말로 바꾸면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버리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래서 남자는 뭘 잘해야 된다? 장가를 잘 가야 된다.
기도를 많이 하시더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얘기는 은혜를 저버렸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7절로 13절에 보면 그 감사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이 주권을 저버리고 스스로 독립되어지는 사람에게는 그 상태가 이렇게 돼버려요. 이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았고 무화과 나무 잎을 렸고 치마로 삼았더라. 8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느신 야훼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야훼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되나요?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뭐 하게 됩니까? 숨었어요. 이건 연합된 것입니까? 단절된 것입니까? 단절된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와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에 자신이 모든 걸 이룬 것 같지만 그 순간에 인간의 양심이라는 것, 그 모든 상태가 하나님이 붙잡아 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과 단절돼 버리니까 두려움이 먼저 차가운. 그래서 9절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야훼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참 안타깝겠죠. 그래서 아담아 마지막까지 희망을 거는 거죠. 어떻게 해주기를.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어요 라고 달려와 주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아담이 고백을 합니다. 11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뒤집어 말하면 그 어마어마한 은혜와 은총을 왜 감사하지 못하고 다 잊어버렸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어떻게 했어요? 먹었습니다. 아까 그랬죠. 그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 하나님과 단절된 생각이 들으면 모든 원인이 누가 그랬다고 해요? 저 사람 때문에 그랬다고. 화살을 바깥에 돌린단 말이죠. 13절에 보니까 그래서 야훼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역시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니까 하나님 가슴이 얼마. 이게 여러분 그 스스로 은혜를 저버린 사람의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최근에 크림빵 아빠라고 하는 크림빵 남편이라고 하는 한 사건이 있었죠. 사람을 죽이고 뺑소니를 했는데 어쨌든 그 사람이 다시 자수하는 형식으로 돌아왔습니다. 참 놀라운 것이 있었죠. 사망자의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했죠. 용서한다고. 오히려 걱정하더라고요. 내 아들은 땅속에 묻혔지만 그 사람은 이제부터 고통이 시작될 텐데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하루 뒤에 바로 분노했다, 용서할 수 없다라고 뒤집었다고 얘기잖아요. 왜 그런가 했더니 그 사람이 내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라고 용서를 구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사람인 줄을 몰랐다라고 하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피하려고 하니까 다 그 사망자의 아버지가 피가 거꾸로 쏟아서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 버리는 상태를 보입니다. 어쩌면 하나님 아버지도 아담과 하와에게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싸매어 주려고 들었지만 아담과 하와는 안타깝게도 그들의 죄를 인정하지 못하고 있죠. 여러분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은혜를 저버리면은요 안타깝게도 받았던 축복이 날아갑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22절로 24절을 보면은요 야훼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23절 야훼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그를 어떻게 해요? 이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분리되는 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에덴에서 나갔다고 하는 얘기는 에덴에 있던 축복을 모두 다 상실되고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존 밀턴의 신라곤 하는 게 뭐냐면 낙원을 잃어버렸다 이런 얘기를 가지고 있죠.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24절에 보니까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뭐라고 말해요? 쫓아내시고. 이게 뭐라고요? 죽음이라는, 단절이라는, 축복으로부터의 단절, 건강으로부터의 단절, 생명으로부터의 단절이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고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더라. 이게 여러분 은혜를 잃어버리면 스스로 그냥 자동으로 처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행복은 감사를 타고 들어온다. 감사의 문을 열고 들어온다. 그리고
불평과 원망의 문을 열고 세워나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행복해진다고요? 오늘 똑같은 상황 속에서지만 감사의 고백, 감사의 심령을 갖게 되면 그 순간에 행복의 문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나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하게 되면, 그 은혜를 저버리게 되면 그 문이 열리면서 행복이 사라져버린다, 나가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감사하면 에덴 아니요, 불평하면 에덴 바뀝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감사하면 에덴 아니요, 원망하고 불평하면, 은혜를 잊어버리면 에덴 바뀝니다. 누가 이런 멋있는 말을 했을까요? 우리 장로님은 참 영화를 말고, 저 유명한 여의도 수만상교회 담임 목사님인 김유민 목사님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감사하니까 에덴 안에다 놔두시는데, 은혜를 저버리니까 에덴 바깥으로 내보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만들었죠. 감사하면 에덴 안에 살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에덴 밖으로 나가게 되더라.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은 무엇으로 지킨다고요? 감사로 지키는 거예요. 은혜로 지키는 것입니다. 기억하시잖아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더 감사할 일이 생긴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받은 사명과 직분도 사실은요, 감사해야 지켜져요. 만약에 이 사명과 직분에 감사하지 못하면, 이 직분을 맡겨진 은혜를 잃어버리면 그 영적인 직분과 사명도 계속 함께 있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다른 성경에서 찾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민수기 16장 1절로 2절에 보면 고라와 250명의 족장이라고 하는 모세의 가슴에 피 맺힌 상처를 남기고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분리되어 버렸던 가슴 아픈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레위의 증손이라고 나옵니다. 레위 지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막과 성전에서 일을 돌보던 거의 성직, 그러니까 무슨 제사장, 선지자, 왕 같은 것은 아니지만 교회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돌보는 그런 사역자들과 같은 그런 지파가 레위 지파예요. 그런데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라고 나오죠. 고라와 르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무엇을 지었어요? 당을 지었다, 무리를 지었다고 나옵니다. 자, 어떻게, 왜 무리를 지었을까요?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총회, 모든 공동체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 서서 이름 있는 지휘관 몇 명까지, 250명까지 함께, 이걸 작은 리더자들이죠. 고라와 250명의 족장이라고 말하는 것은 리더자들이에요.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어떻게 했어요? 거스렸다고 말합니다. 그 당시 모세가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전체 리더자였었거든요. 그런데 고라와 250명의 족장이 일어서서 모세와 정면 충돌을 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해요.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려던 대항했다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야훼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야훼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다 똑같은 존재인데 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다 각 사람에게 있는데 왜 네가 너 혼자 리더자냐, 왜 너 혼자 하나님 앞에 리더자로 하고 우리는 뭐냐 라고 제법 있을 법한 그런 논리를 가지고 모세에 대해서 정면으로 거슬려 대항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실상을 알고 보면 그렇게 말을 하게 된 이 고라와 250명의 족장 속에 심리적인 상태를 보면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8절로 11절에 보면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9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아까 말씀드렸죠, 구별된 족속의 레위 지파예요.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셔서, 하나님 일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하셔서 하나님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직분자와 같아요. 봉사하게 하시며, 은혜죠.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그 사명을 맡은 게 작은 일이에요, 큰 일이에요? 작은 일이 결코 아니고 큰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무엇을 구해요?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왜 나는 이거밖에, 이 직분과 사명밖에 안 맡기느냐, 나는 제사장이 되고 싶다라고. 제사장이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과 선지자, 제사장, 기름 부은 직분인데, 이건 누구의 주권에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고라와 250명은 나도 제사장 달라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아담과 하와가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라고 자신이 주장하는 것처럼 고라와 250명의 족장들도 모세에게 우리도 당신과 같은 제사장 직분을 주시오라고 요구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있는 것에 감사와 원망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서운하고 만족하지를 못했다는 것이죠. 서운하고 만족하지 못하면 공격적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 15절로 19절에 보면 이 둘이 충돌을 해요.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면 이건 하나님 공동체 바깥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공동체 안에 있는데, 신앙생활하다 보면 왜 내 생각은 이런데 당신 생각은 이렇소라고 혹시 우리 안에 공동체 안에 조그만 갈등이라도 부딪혀질 때에 이 모든 영적인 질서는 누가 잡아야 된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움직여줘야 되는 건데, 혹시라도 이것이 사람들의 충돌이 됐을 경우에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심히 노하여 야훼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16절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나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야훼 앞으로 나아오되 17절 너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야훼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18절 그들이 그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문에, 회막문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선, 그러니까 누가 이걸 판결해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판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자, 19절에 보니까 그래서 고라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며 야훼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어떻게 했어요? 나타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영적인 질서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혹시라도 우리가 원하는 직분에 차차 이렇게 차근차근 올라가야 되는데, 간혹 가다가 왜 저 사람은 시켜주고 나는 안 시켜줘요? 라고 하는 생각이 들을 수가 있어요. 오늘 한국 교회에서도 그런 갈등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내 생각엔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 여러 가지 그런 영적인 질서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속에서 갈등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이 모세 시대거든요. 그 시대에 있었던 갈등은 누가 풀어주셔야 된다? 하나님 앞에 맡겨놓고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되는데, 혹시라도 우리가 거기서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타고 들어오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28절로 35절에 보면 참 무서운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모세가 이르되 야훼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공동체는 사람의 조직과 기관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에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에 늘 품어야, 그래야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인 질서와 영적인 기름 부음과 흐름이 우리 가운데 원활하게 흘러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9절에 보면 그래서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야훼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30절 만일 야훼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서, 특별한 일이죠, 입을 열어서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스올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야훼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31절 그가 이 모든 일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에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락에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33절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스올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34절 그 주위에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짐을 듣고 도망하여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고 35절 야훼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
150명을 불살랐더라. 내용 자체가 상당히 두렵고 무서운 장면이지만 이 원인은 뭐면 무엇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감사를 잃어버리면 이런 가슴 아픈 장면이 벌어지니, 여러분, 감사란 낭만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은혜를 안다는 것은 인간의 도덕과 윤리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붙잡는다는 것은 무엇이 달렸냐면 생과 사가 달렸어요. 크리스찬은 어떻게 하든지 감사를 붙잡아야 돼요.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생명도 공짜로 받았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지구상에 지금 잘 살고 있는 것도 은혜고, 어느 박사님의 책에 보니까는 중력의 은혜라고 하는, 전 그 깜짝 놀랐어요. 중력은 과학에서 쓰는 거잖아요. 그래비티라고 해서 지금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뭐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중력이 붙잡고 있잖아요. 중력이 없으면 우리 다 지구 바깥으로 나가? 떨어져야지. 왜? 동그라니까. 이게 평평하지가 않아요. 동그라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지구상에 살 수 있도록 붙잡고 있는 게 뭐예요? 중력이라는 거예요. 만유인력이라고 하는 게, 그래비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생각해도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안 떨어지려고 체중을 늘리고 있다고 그러는데, 무겁게 하면 안 떨어져. 무겁게 하면 더 떨어져. 왜? 동그라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는 이루 말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조금만 은혜를 안다면 그냥 날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지만 감사와 은혜를 잃어버렸을 때는 얼마나 무서운 일이 기다리고 있는가. 아담과 하와는 슬라곤을 잃어버렸잖아요. 이스라엘 공동체는 눈앞에 가나안 땅을 두고 잃어버렸잖아요. 이야기는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은혜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는 잊어버리지 말고 그 축복을 지켜라 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가 에덴을 이렇게 잃어버렸죠. 아까 읽었지만 창세기 3장 23절로 24절에 보면 야훼 하나님 에덴 동산에서 그를 뭐 했다고요? 왜 내보내요? 은혜와 감사를 뭐 하니까? 잃어버리니까. 같이 할 수가 없는, 은혜와 감사를 잃어버리면 에덴에 있을 수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었어요. 자, 그를 내보내요는 그래도 좀 완곡한 표현이었었죠. 24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쫓아냈다고 말을 하네. 그리고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켰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가슴 아픈 장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잃어버렸는데, 역시 원인도 뭐냐면 한 가지였습니다. 민수기 14장 20절로 24절에 보면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는 내가 사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야훼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22절 내 영광과 그 애굽에서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뭐하지 아니하고 감사와 은혜를 잊어버리고 10번이나 나를 시험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믿지 아니하고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 어떻게 될까? 23절이요.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모하지 못한다. 보지 못해.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도 단절시켜 버렸는데 그 원망과 불평하는 백성이 어떻게 가나안 땅을 들어가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 한 사람도 그걸 보지 못한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어. 여기서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알고 보니까요, 영이라는 단어였어요. 영이 달랐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감사와 은혜를 잊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을 잃어버린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지 않아요. 아담과 하와가 뱀의 말에 순종하여 그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움직이는 순간 그들의 영은 이미 단절됐어. 하나님의 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나를 온전히 따랐어. 이 시간 우리는 이런 고백이 되죠.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갈렙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는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날 마지막 수요일날 성령 대만을 할 때에 오직 성령으로 그랬어요.
왜 그러나 그랬더니 성령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 성령이 없는 생명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고, 성령이 없는 삶은 살아있으나 하나님이 없는 삶과 같고, 성령이 없는 삶은 안타깝지만 감사와 은혜의 영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지금 있는 축복도 스스로 지킬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시편 50편 22절에 보면 그래서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시편 50편 22절,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뭘 잊어버립니까? 은혜와 은택과 감사를 잊어버렸다면 이제 이것을 생각해야 된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찢을 거다. 찢지가 뭐죠? 분리되는 거예요. 찢는. 그런 분리된 것은, 하나님이 분리시켜 놓은 것은 사람이 붙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을 드린 사람을 하나님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오늘 23절에 보면, 시편 53절이죠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은혜와 은택을 잊지 않는 자에겐 자동으로 따라오는 게 하나님을 뭐 하게 됩니까? 영화롭게 하죠.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는 뭐가 따라와요? 하나님의 구원이 따라온다. 여러분, 감사는요, 축복이 오토매틱이 자동으로 따라옵니다. 넬슨 만델라라고 하는 남아메리카 그 대통령도 하고 노벨 평화상 수상했던 흑인의 그 인권 인종 차별에 대해서 대항하다가 27년이나 감옥에 수감 생활을. 여러분, 27년 감옥 수감 생활, 이게 살아나올 수 있을까요? 그 만델라 그분이 그 감옥에서 나올 때에 전 세계가 카메라 크로즈업했어요. 근데 얼마나 노년이긴 하지만 얼굴에 빛이 나고 막 건강한 모습으로 나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막 피골이 상접하고 막 조치할 줄 알았는데 너무 환하게 나와서 기자가 물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분의 입에서 나온 말은 딱 한마디예요. 27년간 나는 매일 매 순간 뭐 했을 것 같아요? 감사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얼마나 속상해. 나가기만 하면 다 때려 그랬을 때 같은. 감사해서 주는 음식에 참 감사해 먹고, 틈나는 대로 운동하고 깊이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래서 27년을 감옥을 수감하고 나왔는데 더 젊어진 모습으로 나왔다. 감사는요, 그 3사를 선택하면 그냥 그 사람에겐 축복이 임합니다. 여러분, 민수기 14장 6절로 10절에 보면 감사할 줄 알았던 여호수아 갈렙에게, 아까도 나왔지만 그들의 보는 시야가 달랐어요.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의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7절에 이스라엘 자손 온 회족에게 말하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이 감사와 은혜를 바라보는 땅은 심히 뭐한 땅이에요? 아름다운 땅이에요.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은혜와 감사하는 마음이죠.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할 것이다, 그 땅으로 인도해 줄 것이다. 하나님의 인도를 느끼고 있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하나님 주실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이렇게 말합니다.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 9절, 다만 야훼를 거역하지 마. 야훼를 거역한다는 게 뭐예요? 은혜와 은택과 감사를 뭐하지 마라? 잊어버리지 마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서 떨어져 나갔고 야훼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은혜와 감사하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은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야훼의 영광이 회목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니 여호수아 갈렙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은혜와 감사를 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께서 보호하는 걸 보게 되죠. 여러분, 감사신앙으로 무장한 사람은요, 어떤 일을 벌이냐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을 이룬 축복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50장 15절로 21절인데요 기억하십니까? 요셉의 생애의 그 어마어마한 비결을 보면 놀랍게도 원망과 불평, 보복, 복수가 없고 그의 심령은 감사로 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들의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16절, 요셉에게 말을 전하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명령에 이르시기를 17절, 너를 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이건 뭐 강제로 용서해달라는, 아버지의 거짓 유언을 이용해서 요셉에게 아버지가 효심이 많은 것을 알고 아버지가 이런 말을 남겼으니 날 좀 용서해 주십시오, 거짓말을 하고 있는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 형들이도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릴 때 우린 당신의 종들입니다. 자, 19절 이제부터 들어보세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 이분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정확합니다. 20절에 보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누가 바꿔요?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꿔요. 요셉의 생애 속에 보복하고 복수했으면 하나님 바꿀 일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거 받고, 그래서 그런 감사와 은혜밖에 없어요. 오늘같이 많은 백의 생명을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21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겠습니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했어요. 이게 감사와 은혜를 알지 않으면 절대로 나올 수 없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저는 이 고백을 들을 때마다 눈물 나요. 여러분의 가슴 속에 혹시 여러분을 너무 힘들고 아프게 한 사람, 내 인생에 한 번만 기회 주면 반드시 보복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은 힘차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조금 하려고 그러다가 분위기가 이상해서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이 왜 없겠어요? 저도 이왕 가끔씩 이게 올라오는데, 이걸 내가 정말 한 번은 하나님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그런 마음도 있어요. 왜 여러분에게는 없겠어요? 다. 근데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모든 해가 변하여 뭐가 된다고요? 손으로 하나님이 바꾸신 해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 예물과 제사 드리는 솔로몬이 받은 축복은요, 버려진 줄 알았던, 상처 입은 줄 알았던 삶이 하나님께서 멋진 삶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열왕기상 3장 4절로 10절에 보면, 내게 좀 긴데요, 자, 솔로몬이 감사를 해요. 이게 왕의 제사로 기본으로 가니 거기는 한당의 금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의 1,000번제를, 자, 여러분부터 스톱시켜 보세요. 아까 4절에 볼게요. 4절. 솔로몬은 그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밧세바고, 그리고 다윗의 본처라고 말할까요? 다윗의 그 왕비 아내를 통해서 난 그 자식 형들도 많아요. 이복 형들도. 그런데 누가 왕이 돼요? 솔로몬이 왕이 돼요.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거기서 복수나 보복이 아니라 철저하게 그냥 하나님 앞에 몇 번의 제사를? 1,000번의 감사 제사로 가요.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5절에 보니까, 기브온에서 밤에 야훼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6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내 아버지 다윗의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은혜 받았음을 고백하죠. 주께서 또 그를 위해서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셨으니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자기 또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하나님 야훼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이건 은혜예요. 종이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8절, 왕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을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 있는 능력도 없으니, 주님,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게 어떻게 됐을까요?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11절로 15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런 축복을 받습니다. 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서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을 것이다.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14절에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 행함과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할 것이다. 15절, 솔로몬의 깨어버린 꿈이더라. 예루살렘이로 야훼의 양어깨 앞에 서서 이 얘기를 하려고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깨어진 몸과 피를 먹고 마신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에 감사하십니까? 그 거룩한 보혈의 사랑에 감사하십니까? 능력에 감사하십니까? 오늘 생명 성찬에 임하게 될 때, 아니 이 땅의 매일매일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우리가 받은 은혜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고, 원망과 불평이 나오려고 할 때마다 원망과 불평은 내가 지금 받은 행복을 어떻게 만들어요? 빠져나가게 만들어요. 그러나 감사하면 하나님께 더 큰 구원의 은총을 보여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2015년 2월달에 출발하면서 2월달 한 달도 이 감사의 은혜 원청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더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